눈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뭘 가장 먼저 보게 될까요? 오늘은 한 고대 기록 속에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. 기적을 본 사람들한테 던져진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매일같이 보던 그 익숙한 풍경이 어느 한순간에 모든 상식을 깨부수는 기적의 현장으로 확 변하는 그 순간을요. 자,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. 평생을 앉은뱅이로 지내면서 구걸하던 한 남자,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고 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광경을 딱 봤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? 도대체 누가 한 거야? 이런 궁금증 너무 당연하잖아요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거든요. 오히려 상황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.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군중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 사람들은 일어난 사람을 보고는 곧바로 그와 함께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가요. 엄청난 놀라움에 가득 차서 그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.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능 같은 거죠. 엄청난 결과 앞에서는 그 근원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먼저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. 우린 늘 묻잖아요. 대체 누가 이걸 해냈지? 하고 말이죠.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습니다.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죠. 하지만 베드로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.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군중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치죠.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? 이건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. 대화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아주 의도적인 선언이었던 거죠. 보세요. 여기서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군중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놀라운 결과에만 집중했어요.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근원,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. 베드로가 강조했던 기적의 근원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어요. 여기서 이름은 무슨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. 예수라는 인격,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. 자,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확 돌려놓은 베드로는 이제 그 시선을 가지고 군중들이 마주하기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.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핵심을 찌르는 거죠.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. 이 기적의 근원이 된 바로 그 예수를 당신들 스스로 버렸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딱 지적한 겁니다.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그는 군중의 가장 부끄러운 선택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. 생명의 주인을 버리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외쳤던 바로 그 순간을요.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진실에 도달합니다. 여러분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.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 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강력한 선언이었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긴장감이 터져나오는 겁니다. 인간의 죄는 생명의 주를 죽일 만큼 강력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죽음마저 이기고 예수를 다시 살리실 만큼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.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승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죠. 그런데 베드로는요,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. 이제 그 말투가 대결에서 초대로 바뀝니다.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거죠.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들이 무지 속에서,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해요. 이건 절대 변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으니 이제는 알았으니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는 진단서이자 초대장 같은 거였죠.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합니다. 이게 그냥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마치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든 걸 딱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유턴해서
완전히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구체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행동의 부르심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는 뭘까요?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. 이렇게 돌이키면 그 결과가 처벌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죄가 깨끗하게 지워지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, 즉 회복의 시간이 찾아올 거라는 약속입니다. 이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초대인 거죠.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모든 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. 이건 저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에서 시작해서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예고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.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. 당신의 삶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나요? 사람인가요? 아니면 그 너머의 근원인가요? 그리고 당신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오늘 과연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 여정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.